소돔과 고모라의 징계 이야기하면 꼭 빠지지 않는 예화가 있죠? 뭔지 아세요? 그 폼페이의 멸망 이야기가 대부분 소돔과 고모라 설교를 하면 빠지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화려하고 이제 풍요로웠었던 베수비오라고 하는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을 중심으로 한 밑에 이제 아름다운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폼페이라고 합니다. 이 폼페이는 로마 귀족들의 최고의 휴양지이자 활발한 무역 도시였어요. 그래서 화려한 귀족들의 저택도 있었고, 뭐 이제 연회장도 있었고, 호화 목욕탕,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었고요. 뭐 귀금속, 네,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귀금속 상점, 그리고 뭐 유흥시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동네가 바로 폼페이입니다. 사람들은 이 베수비오 산 아래 굉장히 아름다운 이 도시, 아름답고 푸른 산 그 밑에 이 아름다운 도시를 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산이 폭발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었겠죠. 그죠? 이 산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니까 한 번도 폭발하거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으니까 그 산 밑에 아름다운 도시를 지은 거예요. 예쁘게 지어서 그 휴양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폼페이 이 멸망, 화산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없었던 건 아니라고 해요. 기록에 따르면 폭발 며칠 전부터 이 미세한 지진도 있었고, 이렇게 땅이 울리는 지진도 있었고, 갑자기 우물이 마르는 현상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마을의 주민들은 뭐 이러다 말겠지라고 다 그 모든 증상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AD 79년 어느 날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을 합니다. 엄청난 폭음과 함께 대폭발을 일으키고 화산재가 하늘 전체를 다 뒤엎게 되는 그 사건이 터집니다. 우산소 모양의 거대한 검은 구름이 그 폭발한 하늘 전체를 덮고 그 화산재가 땅에 다 떨어져서 그 도시 전체를 쓸어버리기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히 그 가스와 화산재 위에 죽게 되는 시간까지 걸렸던 시간이 18시간에서 24시간 정도 걸렸다라고 봐요. 하루 정도 어간 정도 걸렸다라고 합니다. 이 시간 동안 도시를 벗어난 사람들은 살았어요. 폭발이 터지고 도시를 떠나야겠다라고 한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화산이 폭발했는데 도시를 도망치지 않고, 그랬던 경험이 없었으니까 도시를 도망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이러다 화산비가 그치겠지,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화산재가 내리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그냥 이 상황을 낙관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고요. 또 하나는 집안에 있는 이 금은보화, 토지 문서, 자기 재산들을 챙기느라 지체해서 나오다가 탈출로에 막혀갖고 죽은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탈출로 주변에서 발견된 유골들에게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어떤 증상들이 보이냐면, 그들의 주머니나 그들의 손에 금화주머니, 뭐 은으로 된 식기, 보석함, 열쇠, 이런 것들이 대거로 발견되고 움켜쥐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산이 폭발하자마자 온 도시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된 게 아니었어요. 도망칠 시간은 있었습니다. 폼페이 사람들은 충분히 도망칠 수 있었어요. 하루라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18시간, 빨라도 18시간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급박한 순간에도 끝끝내 도망치지 못하고 머뭇거리던 사람들에게서 뭘 발견되는 거예요? 인간의 근원적인 이 욕망을 발견되는 겁니다. 지체하는 거, 포기하지 못하는 거. 내가 이 땅을 오려고, 이 귀족의 나라, 이 휴양지에 오려고 내가 돈을 얼마나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거 다 내 건데 라고 말하는 그 욕망을 대변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불이 나고 있는 건물에도 금문 보석을 가지러 뛰어 들어가거나, 또 얼마 전에 일본의 지진에 의해서 죽은 사람 중에 하나의 뉴스가 어저께인가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그 회사 돈을 금고에 넣어놓으라고 상사가 시키는 바람에 그거 넣으라고 건물 들어갔다가 깔려 죽은 사건이 있었죠. 인간의 욕망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려는, 조금이라도 그 이익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인간의 모습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죽음과 멸망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있어도, 그게 눈에 보여도 자신이 쌓아놓은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할까요?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질병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오늘 성경은 그 영적인 질병 중에 하나를 뭐로 표현하냐면 지체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체함. 지체하는 것.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의 이 안락함과 평안함, 참 그래요. 잘 살아지는 거, 좋은 집 들어가는 건 쉬워도 옛날부터 더 어려운 삶으로 가는 건 참 힘들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아무리 위험하다는 경고를 들어도 미련의 끈을 스스로 잘라버려야 하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런 결정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영적인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욕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죠? 미련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을 지체함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좀 살펴보고자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9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롯이 그 메시지를 듣고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했는지 함께 들었죠?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두 천사를 보내서 소돔을 멸망시킬 거라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라고 선포하셨고, 그 선포를 이행하기 위해 천사를 내려보내셨습니다.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그 역할과 함께 뭘 하는 거냐면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오늘 하게 돼요. 천사들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잘 못 감당했어요? 잘 감당했죠? 잘 감당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이 보여주는 이 속 터지는 모습, 답답한 모습, 왜 이렇게 이 영화 같은 데에서 보게 되면 빌런들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은 이 답답한 모습을 세 가지 정도 확인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간의 속 터지는 반응이에요.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 보면 천사들은 롯에게 다급한 명령을 합니다. 12,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지난주 설교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에 의하면 소돔 사람들이 천사들을 해하려 했습니다. 그죠? 천사를 해하려 했어요.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 상관하리라 라고 표현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상관하리라 라는 표현은 성폭행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악행 앞에서 천사들이 뭐 했죠?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렸어요. 기억하시죠?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롯은 이 천사들이 행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눈앞에서 봤어요. 분명히 벌겋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천사들의 선포에 의해 눈이 다 가려지고 앞도 못 보게 되는 그 모습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 함부로 들을 수 없죠. 그러니 흘려 들을 수 없죠.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그죠? 성도님들 눈앞에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얘기한다면 당연히 귀담아 듣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기에 롯은 그의 말을 듣고 황급히 뛰쳐나가 자기들의 딸과 약혼한 사위들에게 달려갑니다. 예비 사위겠죠. 그리고 심판 소식을 전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 그러니 이곳을 떠나자.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이 땅을 멸할 거라고 예언하셨다. 그러니 너희들 모두 나 따라와라. 우리 딸들의 예비 사위이니 내가 너희들 꼭 살리고 싶다라고 해서 롯이 달려나가서 걔들 살려보겠다고. 그래도 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니 살려보겠다라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오늘 어땠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한국 성경에서는 가끔 이 뉘앙스를 정말 살리지 못하는 것이 때로는 아까웠습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표현하는데요. 원문의 정확한 표현을 보면요. 그 단어의 뜻은 비웃다, 조롱하다, 희롱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위들 살려보겠다라고 헐레벌떡 뛰어와서 땀을 뻘뻘 흘리며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장인에게 지금 예비 사위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마비된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 지체하는 롯이에요. 천사들이 이제 동이 트려고 하니까 롯을 너무 재촉합니다. 지금 빨리 가야 돼. 시간 없다. 그러니 사위들을 포기하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빠져나가라라고 롯을 계속 재촉하죠. 왜요? 천사들은 롯을 살리고 싶으니까. 자칫하면 이 심판과 함께 롯과 롯의 가족들도 멸망에 휩쓸릴 수 있으니 롯을 재촉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어떻게 합니까? 18절의 내용을 보면 롯이 지체하매라고 나와 있어요. 지체하매. 무엇이 롯을 지체하게 한 걸까요? 물론 소돔성이 악한 곳이긴 했지만 그곳에 롯의 재산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재산들이 있었고 또한 소돔 성문에 앉아 그 어귀에 앉아서 그 소돔 성문의 어귀에 앉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뜻은 그곳에서 기득권, 영향력을 행사하던 기득권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자기 지위도 있었고요. 화려한 집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이 됐으니까. 그 자리가 자기의 모은 재물도 있고 자기의 것들이 있으니까 아쉬웠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의 천사의 말이니 그 명령을 듣는 순간 놀라서 뛰쳐나가 사위들에게 말했어요. 소돔성에게 이런 심판이 내릴 거다. 그런데 사위들의 반응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본래 사람이란 존재가 그래요.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주위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 계속 아니라고 하면 아유 그런 일 일어나겠어. 아이고 뭐 제가 봤을 때 사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위들에게 롯이 나랑 같이 나가자. 천사들이 얘기했는데 여기 멸망하고 여기 심판한다 그러니까 나가자라고 했을 때 사위들이 제 생각에는 아이고 아버님 그 많은 재산 두고 떠나시게요. 아버님 떠나시면 그 집은 비는데 그거 제가 쓰면 안 되나요? 거기 지난번에 보니까 그 황금 면류관도 있던데 그거 가실 때 그냥 놓고 가시면 제가 쓰고 갈게요. 어차피 뭐 멸망할 땅인데 뭐가 걱정이세요. 생명부터 살리셔야죠. 라고 말하며 조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롯이 어떻게 됐다고요? 지체하며. 사람이란 존재가 그래요. 분명히 복음을 알고 분명히 진리를 아는데 띠리링거리며 눈에서 귀에 들리죠. 네. 좋은 만남이 있을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스피드 011. 네,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위들이 키득키득 거렸을 겁니다. 사위들의 반응을 보고 롯의 마음에 의심이 들어옵니다. 천사들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 천사들의 말이 사실이 아닐 경우, 만약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심판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롯이 지체하는 거예요. 천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1분 1초가 아깝고 급한 순간인데 롯은 세상의 미련 때문에 머뭇거리며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떡하지? 여기 있는다고 해서 모두가 멸망당하지 않는 건 아닐까? 나는 살 수도 있는 거잖아. 돌아와서 내 재산은 챙길 수 있나? 집은 되찾을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롯의 모습이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무리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선포해도 우리는 안락함과 평안함과 주일에도 일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바쁘다라고 말하는 이유로 그 풍요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죠. 제가 자주 하는 농담인데 갑자기 하려니까 좀 망설여지네요. 9원보다는 10원을, 천당보다는 분당이 좋다라고 말하는 메모를 썼는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뉘앙스를 못 살려서. 어쨌든
이 시대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도 하다 보면 그런 조롱들 당하잖아요. 예, 가족들한테, 친구들한테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 듣곤 하죠. 롯이 지체하는 모습에서 어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가 또 좀 드러나요. 17절에 의하면 이제 천사들은 롯에게 원래는 어디로 피신하라고 했죠? 산으로 피신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롯은 산까지 가기를 거절해요. 롯이 산까지 가는 것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까 힘겨움을 당할까 걱정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는 소돔성에서 멀지 않은 그 소알이라고 말하는 성읍에 머물기를 원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롯이 지체하고 있는 이유와 같습니다. 여차하면 되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되돌아가서 자기 집을 다시 찾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이라는 생각의 지체함이 구원의 기회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 두 번째의 답답한 반응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간의 이 속 터지는 반응은 소돔을 향해 뒤돌아본 아내입니다. 소돔을 향해 뒤돌아본 아내, 뭐가 됐죠?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나오면 다 배우는 이야기죠. 우리 유치부나 초등부에서 아마 배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알에 들어가요. 소알 성읍에. 그때가 해가 뜨는 때였고요. 해가 뜨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변하셨더라. 아멘. 우리 하온이가 제가 물을 마실 때마다 자꾸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하온이가 저한테 아빠는 성도님들이 성경 읽을 때를 제일 좋아한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때 물 마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을 마실 때마다 그 말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아이들 눈엔 그렇게 보이는구나. 한결이 말이었니? 그렇대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한결이 자기 말이었다라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눈앞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죠? 롯의 아내는 지난밤에 일어났던 사건 다 봤어요. 그죠? 남편이 천사를 데리고 왔고 그 남편이 뭐라고 하죠? 이 천사들에게 좋은 거 먹을 것 좀 대접해 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음식 누가 했겠어요? 아내가 했겠죠. 그죠? 정성껏 준비한 식사로 식사 준비도 잘해드렸어요. 그리고 소돔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 자기 남편이 식사 대접한 이 나그네에 대해서 이 천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하려는지도 봤고 그 해하려는 이들을 향해 천사가 어떤 능력을 일으키는 것도 다 봤어요. 롯의 아내니까 한 집에 있었으니까 다 봤겠죠. 그죠? 그리고 그 소돔에 대한 심판, 롯을 살리고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롯에 대한 심판, 이런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거니 가족들을 살려라, 너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려라 라는 말을 롯과 함께 옆에서 직접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들은 예언이 성취되어서 소돔성에 유황과 불이 불같이 내려지며 멸망하는 걸 눈으로 봤어요.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심판 언제 봤다고요? 소알성에 들어가고 나서. 그죠? 소알성에 들어가니까 해가 떴고, 성경의 내용을 보면, 시간상으로 보면, 소알성에 들어가니까 해가 떴고, 해가 뜨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롯과 롯의 가족이 소알성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 타이밍에 해가 떴다라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소금 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이 장면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좀 이상해요. 멸망의 성읍을 떠나 피난을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나마 안전한 장소인 소알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던 소돔 성에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라면 안 볼까요? 저라도 볼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우리 밖에서 폭죽만 터져도 보는데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리는데 그리고 예언한 일이 성취되는데 궁금해서라도 보지 않겠습니까? 보겠죠.
도착하고 나서 유황과 불 심판이 시작됐으니 당연히 봤을 겁니다. 쳐다봤을 거예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봤다는 이유로 소금 기둥이 됩니다. 2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물론 오늘 17절에 보면 천사가 피난 가라고 명령하면서 도망갈 때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치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소금 기둥이 되는 저주를 하겠다, 너희들 돌아보면 이렇게 저주받게 된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그 장면을 구경한 죗값이 소금 기둥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제 생각에는 롯과 그의 가족들도 쳐다보지 않았을까? 저는 롯도 쳐다봤을 것 같은데 안 봤다는 장면은 없거든요. 롯의 아내가 소돔의 멸망을 바라보는 장면을 오늘 표현하면서 성경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썼죠?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사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볼 게 없어요. 이미 소알성에 도착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그가 돌이킨 것은 시선이 아니라 마음이었던 거예요. 시선을 돌아본 것이 아니라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롯의 아내는요, 뭘 했던 거냐면 소돔성을 보면서 아까워했던 겁니다. 자기 집이 아까웠고 자기 밭이 아까웠으며 자기 삶의 자리가 아까웠던 겁니다. 그리고 소돔성에 있는 것들이 아깝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밭과 집과 재산이 무너지는 그 현장, 아까울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사건은 뭐예요? 그 사실을 미리 들어서 소활성에 들어와서 자기의 생명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구해주셨다라는 사실은 망각하고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롯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서, 그 징벌에서, 그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 나의 집이, 나의 터가, 나의 소유가 사라지는 것이 더 속상했던 겁니다. 그걸 부수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 마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변화를 성경은 뒤를 돌아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죽을 뻔한 걸 구해줬는데, 심판에서 구해줬는데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구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노예였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에서 구해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먹을 게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두고 나왔으면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는데,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대가 지불이 때로는 원망스러워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롯의 아내는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은 세 번째 반응을 보인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모습을 통해 성경에서 말해주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소돔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예요. 단 한 명도.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했지만, 사실 성경이 표현하고 싶은 것은 이 소돔성 안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롯과 롯의 가족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의인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고요. 아내는 뒤돌아보며 원망했고요. 그나마 의인이라고 불렸던 롯조차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지체하며 타협하려 했다라는 것이 우리 성경이 보여주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롯과 두 딸이 이 불길 속에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에 대한 두 개의 명확한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두 손을 잡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를 더했기 때문에 그가 의로워서, 그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덕분에 그가 살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절이 29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29절에서 롯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생각하셔서 지체하고 있었던 롯의 손을 강제로 붙잡아 불길 속에서 꺼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보 기도를 귀히 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의인들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자격이 없는 그 존재까지도 기억하시고 그 구원의 손길을 내비치십니다. 그러니 중보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중보 기도를 귀히 여기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네,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갑작스럽게 퀴즈 하나를 내려고 합니다. 퀴즈 하나를 내고 합니다. 종이에 가로로 점이 3개, 세로로 점이 3개 해서 총 9개의 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PPT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9개의 점을 펜을 떼지 않고, 펜을 띄지 않고 직선으로 연결하는 한붓 그리기를 해보려 합니다. 근데 이 한붓 그리기를 할 때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단 선 4개만 그려야 돼요. 4개만에 어떻게 9개의 점을 다 그릴 수 있을까요? 머릿속에 일단 한번 제가 5초를 셀 때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게 선 4개로 모든 선을 띄지 않고 할 수 있는지. 1, 2, 3, 4, 5. 설교 내내 가장 집중하시는 모습인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1번,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탈락입니다. 그죠? 2번, 대각선을 사용해서 하나, 둘, 셋, 넷, 5, 6. 이것도 6개가 듭니다. 안 되죠?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 방법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되죠? 선 4개로 한붓 그리기가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그죠? 이 문제는, 이 단순한 수학 문제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9개의 점 내부 안에서 해결점을 찾으려는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태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9개의 점 밖을 벗어나야 이 한붓 그리기는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한붓 그리기, 9개의 점을 4개의 선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9개의 점에서 벗어나는 것, 더 큰 틀에서 이걸 바라볼 때에 비로소 답이 보인다라는 거,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장기나 바둑을 둘 때도 마찬가지인 게, 당사자보다 누가 보통 더 잘해요? 훈수두는 사람. 그 이유가 당사자는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 몰두되어 있어서 거기에 갇히게 되지만, 훈수두는 사람은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훈수가 더 쉽다라고 합니다.
오늘 9개의 점 안에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과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서만 생각하고 그 안에서만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고통스럽기만 하고 해결은 안 되고 지체되게 되고 머뭇거리게 되는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이라는 소돔의 틀 안에 갇혀 있지 않았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 안에서 아브라함은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서 당신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뭐 합니까?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문제 안에 갇혀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는 소돔의 악함과 심판이라는 상황 그 안에 갇혀 있지 않고요. 그 문제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요. 그 문제 밖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갑니다. 이 모든 상황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성품에 주목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2주 전 설교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브라함이 50명 중에 45명 중에 40명 중에 30명 중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다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딜을 잘하는구나 라는 용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시구나 라고 말하는 그 성품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가능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해결책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중보기도의 능력이었죠. 그러하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의 해결은요, 문제 안에 갇혀질 때 문제 해결에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밖에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해결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소돔에서 나오라고 하는 오늘 설교의 제목, 소돔에서 나와라 라고 말하는 이 메시지는 몸이 아니라 시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돔이라는 세상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문제에서 우리의 시선을 그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맞춰질 때 해결책이 나오는 것임을 놓치지 않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삶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 들었었던 내용이기에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삶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삶이기에 하나님에게서 해결책이구나, 하나님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시구나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기에 불가능한 그 명령이 지켜지는, 하나님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하는 그 명령이 지켜지는 삶, 주님께 그 시선을 맞추기에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되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풍겨지고 흘러나가는 은혜가 있기에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천국의 능력이, 하늘의 소망이 내 삶을 지배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눈을 감으면 보여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고, 재정의 문제가 있고, 말 못할 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문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바라보며 비관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의 원하심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아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기에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밝히 알게 만드시는 그 은혜를 눈으로 목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힘으로 사는 하늘 백성의 삶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